자, 오늘 또 평안하실 걸 믿고 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내가 이렇게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제가 대종교에 들어와가지고 전에 강도 무슨 다 빼버리고 내가 다시 대교 와서 강도를 시작한 것이 112번째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곳에서 한 것도 한 50회고요. 그렇죠? 50회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당의 교세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라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선상에 인터넷상으로 된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데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제일 꼴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 팔로우가 많아진다는 것은 참 멋있는 일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학벌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 이력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나오자마자 막 뛰고 그러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도 무지랭이라 그런 것들이 잘 좋은 것들이 없어서 나타나지 못해서 그랬는지 좌우지간 팔로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밖에서 보니까 어떤 학자가 계속 노자 강의를 하고 중용 강의를 했던 학자가 요즘은 정말 거의 12,000명, 14,000명이 이렇게 팔로워가 있어서 어떻게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말하는 거 들으다 보니까 이제 종교로 가더라고. 이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이 가마 타고 싶어 해요. 옛날에 가마 타면 한석 달 타면요 소리꾼 붙이고 싶어서 미친데 안 따라간대. 물러거라 하잖아요. 그 소리꾼 그게 별도로 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하나 없어서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붕 떴을 때 뜨면 내가 인식해야 되는데 모르고 하나씩 떠버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자 여태까지 해서 110 왜 이렇게 여러 번을 이렇게 이 횟수를 얘기했냐면 이 동안에 내가 여태까지 뭐라 그랬냐면 대종교가 최고라고만 했어요. 자꾸 경전이 최고고 대종교 이론이 최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 신교라고 했는데 이 신교는 대종교 같은 말이라고 하는 또 각양각색의 얘기를 해가면서 내가 이 대종교를 좋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금 현재 대종교로 30명 미만으로 앉아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미안함과 고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뭐라 그러냐, 왜 대종교로 사람들이 안 올까, 왜 떠날까. 이게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종교에 와서 대종교를 믿고 싶어서 등문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릎 잡아서도 30만 40만이 넘어요.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만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이게 시중에 가가지고 내가 천부경 강의를 한다, 삼위신고를 강의한다 해서 온 이론들이 대부분 대종교를 한 번씩 다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그 청강생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대교를 왜 떠나는가. 그래서 내가 슬픈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다른 외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대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뭐 하는가 그럴 거예요. 아마 좀 대종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지만 오늘은 이 대종교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종교라고 하는 데는 구원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구원이 있을까요? 대종교에 구원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내가 마음으로 따르면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구원이 있어. 근데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종교로 구원이 있나요? 우리 대종교가 갖고 있는 중에서 가장 큰 구원이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받은 구원이냐. 이 원래 종교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걸까요? 개인주의, 개인적인 종교 집단과 단체적인 종교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생길 때 개인적으로 생기느냐 단체적으로 생기느냐, 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다 개인주의적 쪽. 근데 우리는 뭐냐, 자연이라서 해서 한 동네가 동체로 그냥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번개가 팡팡 치니까 도망가야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생긴 것들이 속에 내가 뭐를 알게 되냐면, 아, 저 번개는 번개 칠 때는 안 죽고, 아, 저 번개 칠 때는 죽고 천둥 소리는 안 죽구나 라는 지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무슨 뭐 요식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너는 구원 받았나 이렇게 있다고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싫은 게 그거거든요. 가가지고 내가 뭐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았다.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생각에서 한번 입장에서 보자고. 주대인은 아브라함을 갖고 와서 했는데 그거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 하는 것은 그런 거답니다. 그렇게 생긴 종교인데, 종교는 제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신주의가 있고요, 다신주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신주의라는 것은 모노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노리즘. 이게 뭐 일신주의가 뭐냐 하면 기독교가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나 외에는 신을 모시지 말라. 그건 일신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피해가 뭐예요? 악독해지는 거죠. 공격적이죠. 아주 나 아니면 너희들 다 나쁜 놈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 주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히브리교도 그 동아리, 이러한 종교가 우리인 줄 알고 와서 일신교라고 그래요. 하나님교라고 우리는 일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신교적 다신교예요. 우리는 조상도 있잖아요. 아, 조상 안 믿어요? 우리 조상 믿잖아요. 이 조상은 신 아니에요? 귀신이잖아요. 이 다신적, 우리가 일신이라고 하는 전체적을 통과하는 이 신들을 통과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잡신을 믿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신이 주관하는 세상을 믿는 거죠. 그 일신 속에 다신이 들어가 있고 사람도 들어가 있고 동물도 들어가 있고 자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신적인 그런 개념적 이해를 잘 하시고, 대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물어보니까 뭐 신관이 어떻고, 이제 다음에 신관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신관이 무엇이 어쩌고 네가 아느냐, 신관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종교인들은. 근데 기독교는 신관이 뚜렷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믿고 나는 원죄를 타고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다. 자기들은 죄인이래요. 자기들은 죄인이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되지 않는 이상의 어떤 것. 그렇죠? 이게 성명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성명정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기독교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 뭔 죄를 내가 왜 졌냐, 이걸 내가 무슨 죄를 갖다 졌다고 예수 좀 믿어라 그러냐 라고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약용 씨가 써놓은 거 보면 뭔 얘기냐면, 다 좋은데 우리는 왜 죄인이라 그러냐니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교적이라.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은 참 좋은데, 그게 좋다는 말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끝끝내 개종을 못해요. 형은 개종하죠. 지도로 유배 가고 흑산도로 유배 가서 했던 약종이는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대종교 경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지배 아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각자 분야가 다르다. 우리는 삼선
사령. 삼선 사령이라고 그러죠. 삼선 사령이 계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고시하고 뭐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건데 이 뭐 다신교는 이게 얼마나 이 폐단이 심하냐면 기독교가 들어가지고 다신교는 나쁜 놈들이고 미개하고 이 일신교는 모노리즘은 아주 굉장히 좋은 뭐랄까 상위 개념의 종교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인정하기는 똑같은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대종교인데 제가 지금 책임져야 될 것은 뭐냐면 대종교가 좋다. 힘이 기게 좋다. 대종교가 과학적이다. 어떻게 보면 대종교는 한 타이틀로 쓴다면 인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교회를 만들자고 이렇게 야 우리 모이자 교회 만들자. 나를 믿으면 따르라. 나를 믿으면 뭐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자연 속에서 터득해 나가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한 집단이 모아서 그 중에 집단이 대장이 돼갖고 그 대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신앙을 믿기 시작한 것이 대종교고 그걸 우리는 신교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 신교가 돼 있던 것을 세상이 신교가 이름이 몇 개냐 하면 한 열 몇 개가 돼요. 그렇잖아요. 나라별로 다 신교 이름이 달라요. 동맹이라든지 백제관 뭐가 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런 인문학적 신들이 쭉 내려오면서부터 홍암 대종사님이 대종이라는 게 이렇게 종 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직 인변 쓰거든요. 신선종자거든요. 이게 이러한 종자를 써갖고 교를 만들어놨는데 니들은 왜 대종교라고 하냐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는 한이라는 말이고 크다는 말이지 세가 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속이 얘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 30명 모여가지고 대종교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종교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경제인지를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안 모여요. 모이질 않아요. 지금 현재 사람들은 모이질 않는다. 왜 안 모일까?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는 1909년도에 대종교를 중강하고 내일 모레 이제 중강날이 돌아옵니다만은 중강하시고 중강한 뒤로 8년 만에 홍암이 죽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1945년 6년에 한국으로 귀환했던 그때 당시에 대종교는 나는 무지무지한 세인 줄 알았어요. 왜냐? 만주가 35만이 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35만이 만든 만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여태까지 그때는 많았는데 뒤에 후대 후대에 우리 대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주에서 올 때 많이 모여야 30명에서 40명 모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들은 얘기예요. 우리 선배들한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단해종사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마지막에 단해종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종교를 만들고 충무로 그 필동 그쪽에서 절처럼 생긴 것을 얻어가지고 시작할 때 나는 거기에 못 모여서 3,000명은 모인 줄 알았어요. 300명은 물론이지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30명 모였다는 거예요. 그 30명 모인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잘못된 게 크게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교만했어요. 무슨 교만이냐면 지가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지가 독립운동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초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민초예요. 근데 민초는 안 나타나고 장군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났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쓸만한 사람들 독립운동에 기여하면서 쓸만한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머지 어떻게 아주 요거든 폭대고 아주 비속하게 말한다면 잔챙이들만 들어온 거예요. 그 잔챙이들이 뭐를 앞세우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 가면요 호시파라는 게 있어요.
고신파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장로교회, 뭔교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저 고신파인데 이 사람들이 뭔 사람들이냐면 1번 때 친사참배라 끝까지 아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딱 가가지고 예배 경배 보고 거기 끝나서 자기들이 파출소에 미리 갔대 경찰서로. 나 어저께 절 안 하고 우리 예수만 믿었으니까 나 잡아가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해방이 됐어. 그래서 그러고 나면 어쩌겠어요. 사상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기독교 장로회 이런 장로나 뭐 저기 뭐야 저 다른 기타의 여타의 개신교들 천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예수교가 다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죠. 동쪽이 다 대고 동쪽이 일본이잖아요. 동쪽이 일본에 누가 있어요? 천황한테 대고 다 인사하고 경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내 앞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그들의 정속들이 전부 가서 대고 인사를 했다고. 거기다 대고. 그런데 여기서 고신파만 세계적 윤회가 없이 안 했어요. 그러면 해방되면 어쩌겠어요? 해방됐으면 고신파로 사람들이 모여야죠. 근데 처음에 많이 모였는데 다 가고 없었어요. 왜? 고신파는 입만 벌리면 뭔 소리를 해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한 놈은 우리는 안 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신사참배 그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른 데 간다 이러고 없어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약해 미세해요. 약해. 대종교가 이와 똑같은 경우를 해요. 자기들이 독립운동 하지도 않았고 물론 했더라도 뭐 살아서 돌아왔고 그것은 과정이었고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아까 내가 종교를 왜 시작했냐 하면 종교를 모르고 그냥 종교가 독립운동 단체로 생각했다는 거야. 왜 종교가 우리 종교가 독립운동 단체로 생각하니까 지금도 총본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늘 얘기했지만 본사라고 그러잖아요. 본사라는 게 사령부사자거든요. 이 본사가 총본사가 되어 있는 건데 본사는 뭐냐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오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우리는 독립운동 단체니까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태도가 종교를 1차적으로 대종교가 망하게 될 원인이 된다고 말이야. 왜냐하면 그때 외부에서 들어보니까 독립운동 단체요 천부경을 갖고 있죠. 삼위신고를 갖고 있고 아주 기가 막힌 종교라고 그래서 와보니까 오면 모두가 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온놈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올거나. 예수교는 정문에서 또 와갖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악수하고 득대 들고 물론 집에 가서 그 욕을 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앞에서 난 처음에 예수교 갈 때 제일 거부한 게 그거더라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웃으면서 정말 환영하는가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환하게 해요. 근데 예수교는 오느니 가느니 오느니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종교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놓친 것이 뭐냐면 신교라고 하는 게 대종교라고 하는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을 한 번도 경전을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일에 등한시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뭘 잘못했어요? 한글화는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그 지금 한문이 있고 한글을 읽어보면 한문하고 한글하고 뜻이 달라요. 내 생각하고 다른 데 번역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문이 다르게 돼요. 한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한문이 세계에서 제일 미개한 문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생각을 어때요? 한문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죠? 글씨에다가 예자를 붙이는 것은 없어요. 이건 글씨가 아니잖아요. 이 그림이지. 그림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서예 그러잖아요. 그 한글 서예는 별로 안 와가지고 한문 서예만 알아준단 말이죠. 근데 이 한문이라는 게 뭐냐면 상형짝이잖아요. 상형문자잖아요. 상형, 그게 모습을 그려가지고 글씨화했어. 뭐 창일에 의하면 창일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뭐 새 발자국을 보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이 글씨가 이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글씨라고 그래요. 실제로. 왜냐하면 한문을 번역할 때 보면 한문 이렇게 한문 신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신문을 점 찍어야 발음을 해요. 저희들 뭐래요?
우리는 믿으신 그러고 다 알잖아요. 이거 딱 끝나는 거예요. 믿으신으로 끝나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다 찍으면 조금 믿으신, 여기다 찍으면 많이 믿으신 있다고 소리 번역이 다른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난해하는 게 아마 이 자일걸? 이 자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문장에 가서 지들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이렇게 그래서 한문은 미개하게 이 미개한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 지금도 훌륭하다고는 이게 뭐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한글로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한글이 안 돼 있으니까 전문시에 되는 한문을 모르니까 여기 오면 이렇게 이거 사시오. 2만 원 주잖아요. 우리 이거 2만 원 주고 사면 이걸 읽어본 사람이 아까 우리가 그 교도문이라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이 버린 교도문을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대종교에 몇 사람 있을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종교가 못했다. 그 다음에 대종교가 가장 문제를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잘 못돼 있다고 말해요. 제일 먼저 갔을 때 얘기가 할아버지. 늙었으니까 할아버지지. 아니 천진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천진 그러잖아요. 이 천진이 늙은 할아버지가 시험 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몇 살 먹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할아버지라 한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지금 얼마나 가이냐면 아까도 우리 교도문 읽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왜 이렇게 썼을까 하고 이해했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남자 중심이야. 전부가 이 대종교 경전 자체의 번역이 전부 남자 중심인데 어버이가 돼야 될 것인데 어버이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아까 그 읽을 때도 아버지가 나와요. 거기도 나는 다 내 것은 고쳐놨어요. 이거 언젠가는 내가 다시 새로 만들면 고쳐야겠다 해서 다시 고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에는 보면 사람이나 결이나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굿이 수파람하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수파람이 뭐예요? 도깨비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놓고 애들보다 이걸 모른다고 주어봐 그러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대교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빨리 누군가가 나서서 번역을 새로 하고 번역도 보세요. 번역이 얼마나 어렵냐면 제2의 창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번역이 얼마나 어렵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표현되는 것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지식이 작은 사람이 번역을 하면 자기 바운더리, 자기 지식의 범위 안에서만 번역을 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경전이. 그러니까 현대가 얘기하는 우리가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무아라 그러잖아요. 무아가 무엇인지를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무아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이 얘기하는 것은 성, 명, 정의, 무아거든요. 이걸 무아라 그래요. 근데 이 무아를 번역해 놓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보편화되질 않았다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를 믿다가 유교를 믿다가 대종교를 들어오면 이 말이구나 하는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종교만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언어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들이 와서 그걸 이해하는데 몇 년씩 걸려요. 불만을 가지고 하면서 오자 그렇구나. 대종교가 존경할 만한 종교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 놈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나를 곤욕시키는 한 불만이 생긴다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주나 하나님이나가 생겨 있으면 이 하나님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무슨 기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리라고 봐야 되나. 박항경이가 그런 걸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천도교에 누구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그 경전에 합당한 만큼의 스토리텔링을 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있는 스토리텔링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은 몰라. 하나 안 가르쳐주니까 얘기를 안 해. 우리는 그런 기적이나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아주 저급한 종교다 그러면서 목에다 힘 딱 주고 안 한다고 말해요. 근데 본인은 그걸 아느냐 모르다 그게. 근데 종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스토리텔링 돼 있는데, 부처님이 만약에 제자가 없었으면 부처님에 대한 텔링이 됐겠냐. 부처님은 지금 뭐 12연기라고 그러죠. 12연기가 뭔지 알죠? 낳고 생겨나고 부모의 성기에서 출발해갖고 다시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성기로 돌아가는 거 12연기라 그래요. 이게 모든 원인은 다 연기되어 있다.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연기밖에 말 안 했는데 그걸 12개로 갈아놓은 놈이 누구야? 12연기라고 갖다 그래갖고 세금 붙인 놈이 누구냐고.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내가 왜 공고문을 읽어봤냐면, 공고문은 누가 쓴 거냐? 홍암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홍암이라는 사람이 대종교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물론 대종교를 중강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종교를 새로 연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런다면 그 연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텔링해주고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고 그 사람을 신격화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종사하는 된다. 사진이나 삐짝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지팡이 하나 짚고 떠서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사진 하나를 덜렁 가지고 그 사진이 교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요즘은요, 애들도 다 지 사진 찍으러 교정을 해요. 근데 그 사진을 교정도 안 한 채로 그대로 붙여갖고 그것도 네 사람이 함께 한꺼번에 그 좁은 공간에 비좁게 서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종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제일 놀란 것이 이건데, 내가 제일 놀란 게 이게요. 교회가 행정이 있고 종교적 행사가 있는 목회해야 한다고 교회에서는. 우리는 선도회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 두 개가 나누는데 이 두 개 나누는데 선도는 행정의 하수인이야. 기독교나 종교나 뭐 큰 스님이 뭐 하는 사람이야? 선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장이 와갖고 큰 스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근데 못 봐. 근데 대종교는 전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서다못해 서무관까지도 선도사 하기를 그렇단 말이죠. 뭐 대접받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게. 그러한 조직적 성향에서 인도적인 사무실에 가서 선도사 의자가 있어 본 적이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렇게 나란히 어설프게 있었던 외에는 없어요. 지금은 선도사는 의자가 없어. 전리, 그 다음에 종원장, 총종교, 이 사람들은 책상이 거의 장관급 책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등에 일하고 있는 선도사는, 물론 선도사 지금은 없지만 선도사는 아무도 사무실에 의자가 없어요. 글쎄, 이게 내가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야 종교가 되겠어요. 왜? 종교가 중심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가 하면서 수반되는 한 수단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이 행정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 때문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가. 이 불교가. 근데 부처가 행정 때문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행정이 필요하니까 사무실을 놓고 하는 거예요. 행정을 못 하니까. 그래서 대행을 시켜놓은 건데, 이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 스님한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가, 들어와,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아니 상식적으로 되겠냐고요. 그게 난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대교 오니까 선도사, 시교사, 교화사 이런 사람들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보면
약 이게 종문장에서 쭉 이게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무슨 부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그래갖고 정교, 전교 뭐 이렇게 해서 다 해갖고 저기 뭐라 그러니까 그 저기 법인의 이사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합계가 몇 명이죠?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근데 이 100명이 넘는데 교인 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명이에요. 이 30명이니까 교인이 다 해서 30명인데 직책이 100개니까 누구든지 와서 쓱 들여다보고 내용을 조금 알고 나면 나도 한 자리 해야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교회가 무슨 놈 직분이 이렇게 100개씩이나 있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자 그랬더니 한번 제가 동의해가지고 한번 고친다고 앉아서 고친 걸 가져와서 보니까 자리는 그대로 놔두고 무슨 이사를 10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고 이런 것만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대종교가 새로 계획을 한다 그러면 총종교, 전교 이거 다 없어요. 상관없어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교가 뭐 하나 비틀어진 게 전교예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총종교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독재하는 거예요? 이 할 것 없이 그 밑에 선도사 한 놈이면 다 해래. 그리고 사무실 직원은 한 명. 그것도 한 명도 남아요. 일 부지런히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생긴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이 그렇게 돼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형교가 잘 되는 것이 이상하죠. 안 되죠. 이거를 천부경 탓이다, 삼일신고 탓이다, 어떤 이유가 다른 이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6명의 대학 교수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총종 그때 당시에 선도사님 계셨는데 선도사님이 이 6명을 날들어 나는 그때 직분이 없었으니까 날들어 상담을 해버려요. 같이 가서 대화를 좀 나누래요. 그래서 총종교수일 사무실 그 길다란 학자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앉아서 이 6명을 얘기했대. 6명들이 뭐냐 하면 대종교 발전 방안이라는 거 써왔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대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냐 하면 독립운동하고 우리 민족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종교고 이 종교에만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종교가 돼 있는 대종교가 왜 안 되냐. 내 자기들 생각에는 6명이 모여서 대종교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안을 만들어 왔다는 건데 그 방안을 보니까 종교가 무엇인지 첫째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역사 속에 들어있는 당군 할아버지 그것만 알고 왔더라고. 그 정도 수준에 가지고 되느냐.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 사람이나 다 대종교를 바라보는 눈은 항상 그랬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가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안 되는 것만 다음에 잘 되는 것도 얘기할게. 안 되는 거 이거는 제식화되어 있질 않다는 거죠. 우리 김정부가 제일 못마땅한 게 이거예요. 무엇이 완전 옷도 엉망진창이고 옷이 얼마짜리냐 제복이라는 게 얼마짜리냐 하면 7만원짜리인가 그래요. 7만원짜리는 무당도 아니고 지금 인산동에 가가지고 스님들 발행하고 이게 있잖아요. 승복 얼마? 최고로 준 게 600만원. 내 후배가 가게를 해요. 600만원. 보통 100만원이 넘어. 내가 항상 입고 다니는 그게 36만원짜리 이게. 그게 36만원짜리 이건 내가 부끄러워서 못 입어. 남들 것을 후루 해하고 있는데 나만 인조결혼을 해서 좋은 거 입으니까 나 못 입겠더라고. 미안해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안 가져와서 집에다 놔두고 팽개쳐놨어요. 이렇게 생겨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전 교인들이 경배시에 오면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옷을 하나 이렇게 허름하게라도 하나 지어서 우를 감출 수 있는 옷 색깔을 감출 수 있는 옷을 해서 전 교우가 앉았으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나눠줘가지고 사이즈를 놓고 나눠서 입어서 이렇게 앉으면 전부 하얗게든지 노랗든지 통일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귀등도 안 들어요. 귀등도 그런 거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벌써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종교를 만들어 보거나 종교를 실제로 이렇게 성사시켜본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그 생각을 해요. 종교는 통일하다. 핵이라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뭘 입었어요? 교복을 입혔잖아요. 지금 교복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질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조건 교복 입고 머리 고막 깎고.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이 사람들은 통일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통일시키려고. 그 집단. 이러한 집단 체면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와서 예를 들면 뭔데 그렇게 어렵게 까다롭게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까다롭지 않으면 교회는 되질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데는 까다로운 스님이 있는 데만 잘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보세요. 내가 한 7년 전에는 스님들하고 한 두 사람 강의 이런 토론도 해봤는데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되고 스님이 아무 옷이라도 입지 왜 제복만 저렇게 입겠어요. 스님이라는 일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불교가 왜 잘 돼요? 여자들이 한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보고 저 원불교 사람이네 하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원불교의 그 지도자는 딴 짓은 안 하죠. 죽어도 나쁜 짓 안 하죠. 이런 옷 입고 다니면서야 뭐 별짓 다 하지만 원불교의 옷을 입고 다니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을 안 할 거다 그 말이죠. 이러한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가해라 라고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런 조직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거 관심이 없고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와서 보니까 한 80억짜리 재산도 있고 그처럼 합하면 100억이래 모르겠어. 난 이거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재산도 있어. 근데 와서 보니까 흐물거려가지고 눈동자는 나처럼 생긴 눈으로 앉았어.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내가 들어와서 해보면 괜찮겠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 들어와 있는 교우들의 눈 뺀뜨한 놈들은 다 그 놈들만 들어와 있어. 안 그런가? 이런 놈들이 들어오면 먹었어. 이게 어떻게 트집 잡아갖고 트집서 저 새끼는 뭘 잘못하고 이놈은 잘못하니까 이놈 새끼 나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지가 못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 욕하다가 보니까 너무 비하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태의 대종교의 오늘의 실정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가 뭐냐 하면 대종교를 왜 떠나는가에 사람들이 대종교를 왜 떠나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나요. 그러지 천부경이나 삼위신고나 이 경전을 갖고 있는 경전에 함유되어 있는 종교적 성향이라든가 우리가 믿어야 될 앞으로 지향해야 될 홍익인간적 어떤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돼.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어떤 얘기냐면 밖에서 300명 모아서 300명을 모아. 그래서 행사 때마다 30명짜리한테 들어가면 이거 죽어. 뭐 나가고 들어갈 것도 없어. 조직을 세울 것도 없어. 이 조직이 사로 들어가고 이 조직 300명 조직이 새로 이러한 대안을 내가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도원도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 나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뭐 강도로 이상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당군 선양의 한찬 회장님의 기일이에요. 오늘이 그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봤는데 한찬 회장님이 돌아가신 기일이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라도 한찬 회장님이 전국에 있는 단군전을 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한찬 회장님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무도 안 하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종교가
안 된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대종교가 뭐를 잘못 들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